또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고 새 언약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새 언약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늘 우리가 새 언약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 언약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여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 복음은 창세기부터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여러분의 귀에 다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저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정말 새 언약 복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들음으로 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너는 내게 답하라. 오늘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점검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우리가 종합검진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 유무를 체크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내 영적인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체크가 되어져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늘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하고 하나님께서 점검하실 때 하나님의 이 물음에 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신앙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을 부르십니까? 거기 창세기 3장 8절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뭘 듣고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여러분 숨어버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 이름을 부를 때 예 엄마 예 아버지 그리고 그 부름의 반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소리를 듣자 숨어버리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 숨어버리면 그 숨어버리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죄를 진 것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 것 때문에 야단치려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왜 죄를 짓고 숨어버린 그 아담을 부르시고 있는지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마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듣고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순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그렇게 숨게 만들었느냐 말이죠.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 이럴 때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오늘은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내일은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내일은 내가 나도 모르게 시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입어야 내일 혹시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내 신앙이 늘 좋아지고 늘 좋게만 있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어떤 사람은 세원약 복음을 들으면 말이죠,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고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는 것, 더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잠시도 조금도 견딜 수 없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완전해지려고 그래요. 완벽해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려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늘 은혜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죄악의 자리에, 시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즉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새 언약 복음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죄로 보게 하는 것, 죄가 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죄를 죄로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를 봐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봐도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로 느끼지 않는 것, 이거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다, 그것을 죄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니?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모개 집사야, 아모개야, 아모개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거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스스로 숨지 않는가 말이죠.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죄를 감추고 있는 거죠. 죄를 감추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감추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해도 어떤 놈 하나도 누구 하나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모든 마귀의 결박이 죄의 사슬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도록 마귀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그러고선 유죄 판결을 내렸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투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죠.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증거를 들이대고 완벽하게 어떤 그런 증거가 나와서 꼼짝 못하게 하면 그때서 고개를 숙일까? 여러분 누구도 자기 죄를 시인하거나 자기 죄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기 여자, 자기 아내를 핑계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또 누굴 핑계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자꾸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똑같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이 왜 오래 갑니까?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는 난 결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난 사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늘 우리 이런 식이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오래가고 이혼까지 가고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드러내서 자기를 나타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각자의 숨을 만한 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시는 장소로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그렇게 숨게 만들었니?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발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숨기기에 너무 급급하고 우리는 숨기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인데 그 빛 속에서 어둠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길 게 없는 것이지요. 아멘. 저는 이 아담을 부르시는 이 음성을 이걸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실제로 이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가슴이 절절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한번 간증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마침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데 참 이렇게 옛날 생각을 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집을 나가서 보름 동안을 있었는데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돈이 여러분 얼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얼마큼을 내가 돈을 훔쳤냐면 말이죠, 그 돈을 훔친 돈을 가지고 집을 얻을 정도니까. 예? 옛날에 얼마큼 훔쳤는지 알겠죠? 우리 아버지가 아마도 그냥 꼬박꼬박 모아놓은, 오랫동안 모아놓은 돈이었을 건데 그걸 겁대기 없이 훔친 거야. 그러니까 돈도 큰 돈을 훔쳐야 이게 보니까 큰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 이 청년도 오해하면 큰일 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훔쳤어요, 바로. 그리고 바깥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한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찾다가 저를 찾다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일 아닙니까? 오래됐잖아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저기 계신데 80이 넘으신데 우리 아버지가 40대예요. 40대. 그럴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숨어서 나를 잡으려고 숨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먼저 봤잖아요. 그래 마주치는 순간에 잡히면 죽는다.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젊을 때니까 난 잡히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틱낀 거지. 애들 말로 막 톡낀 거야. 그러게 막 도망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쫓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할 때 어린 나이에 잡히면 죽는다. 왜? 아버지 돈을 다 훔쳐고 도망갔잖아요. 잡히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날 찾아왔겠어요?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으려고 돌아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만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울부짖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형사가 형사 부르는데 제가 막 얼마나 도망가는지 몰라. 난 잡히면 죽는다 그러고 놀라고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쫓아오는데요. 그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도망가는 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거예요. 형사가 도망가지 마라. 아버지야 도망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 울부짖음이 말이죠. 제가 도망가다가 이렇게 이제 옛날엔 집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대문 있잖아요. 그러면 대문에 이제 옆에 난간이 이렇게 벽들이 있잖아요. 벽들. 그러니까 대문 안에 바짝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짝해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다가 갑자기 아들이 없어진 거야. 왜냐면 내가 남의 집 그 대문에 바짝 붙어가지고 숨어버리니까 내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쫓아오다가 아들이 없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실성한 사람처럼 막 울부짖는 거야. 야 도망가지 마라 어딨냐. 형사 부르시는 거야. 그때 그 부르시는 그 울부짖음이 말이죠. 그때 제 가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막 실성한 사람처럼 나를 찾는 내가 있다가 아버지 하고 딱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그때 나는 아버지 품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때 참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주 많이 울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옛날에 아버지들은 말이 없고 사랑을 속사랑을 이제 겉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울고 같이 울면서 아버지의 품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훔쳐간 아들을 야단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찾고 싶어서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그 나를 찾으면서 그렇게 그 아버지 애타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보고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 뒤에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으셔서 늙으셨지만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나요. 처음으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던지 말이죠. 근데 죄를 짓고 도망갔던 내가 아버지의 품에 딱 있는데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뜻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돈을 훔쳐갖고 나왔으니까. 그 잡히든 어떻게 하든지 돌아가긴 방법이 어떻든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찾는 그 울부짖음에 제가 나타났어. 아버지 품에 안기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이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서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어. 나를 부르고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돌을 훔쳐고 도망간 새끼니까 저 새끼 저거 저 나쁜 새끼 저거 그리고 나를 버렸다면 아마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목의 집사야, 아목애야, 네가 어디 있느냐? 무엇이 네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들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내게로부터 멀어지게 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피하여 숨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 죄악의 자리에 있게 만들었느냐? 너희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미움의 자리는 아니냐? 불순종의 자리는 아니냐? 불신의 자리는 아니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알고 질문합니까? 모르고 질문합니까? 알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실수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게 8절에 봅시다. 8절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거 보세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즉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즉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때는 한번 답답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었는 누구나.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한번 답답다. 즉시 듣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회개하면 즉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그걸 누가 어떻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날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죄를 졌을 때 아담의 죄를 때 직접 하나님 즉시 묻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즉시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회개하고 즉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모르는 채예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모르는 채예요.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은 죄를 때 하나님 절대 모르는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이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틀림없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얘야 넌 지금 어디 서 있는 것이냐? 너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얘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얘야 너 왜 마음을 그렇게 악하게 먹고 있니? 얘야 너 왜 그렇게 남을 미워하니? 즉각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바뀌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가인이란 놈이
너무나 하나님을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지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동생을 죽였나요?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 하나님이 다 알고 실문한데 이 가인한 놈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시치미를 뚝 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거야. 내 아우가 어디, 내가 모른다는 거야. 지가 돌로 쳐 죽여놓고,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이죠, 아주 성질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요? 책망하려고요? 하나님이 야단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즉시 심판하지, 하나님 부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가인아 이놈아, 너 도대체 네 동생 어디 있니?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면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고백을 봅시다. 그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장에 봅시다. 창세기 4장에 봅시다. 창세기 4장 보셨습니까? 13절입니다. 한번 쳐주세요. 창세기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별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예요? 지가 죄진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사람이라는 건 그 죄를 지면 그 죄책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그 시달림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거기 보면 뭐예요?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지면 이런 두려움이, 불안이 있는 거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저 새끼 저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놈 아니야? 저런 나쁜 놈.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돌로 쳐 죽일 수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뭐예요? 너 왜 그렇게 불안하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두려워하며 사느냐? 왜 죄책감에 시들려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변명합니다. 여러분, 즉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죠.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모습으로 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나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우리를 그 결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에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 가슴에 새깁시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가인에게 말씀하신 이 주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죄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여, 죄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깨달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악한 자들은 아무리 죄를 지적받아도 절대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 TV를 보세요, 방송을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선 사람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와서나 지금이나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게 답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자 원하느냐?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늘 우리가 가인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게 살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게 가인이지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담을 부르시고 가인을 부르시는 이 음성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아담처럼 살았고 가인처럼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보다 네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 원하느냐? 네가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묻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죠?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는 늘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또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인데 이 두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 여자들은 뭐라고요? 두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두 언약인데 두 언약 중에서 하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30절에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여종의 아들의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놓지 못하리라. 믿으면 아멘. 그럼 여기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버릴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7절이죠. 자기 생각, 38년 동안 생각해왔던 고정관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것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아멘. 늘 자기 생각으로 말해요. 물이 통할 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 그런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옛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언약도 하나 버려야 되는 거죠. 두 언약은 뭐예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지식 갖고 있어도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새 언약인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냐? 이게 새 언약인 거예요.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새 언약 복음이다. 복음은 뭐라 했어요? 내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복음이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걸 들으면 뭐죠? 옛날에 옛 언약을 내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옛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경험,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방식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주의 음성이 들리면 이걸 버리고 아멘 하고 나아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오늘 여기서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요.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복음이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할 수 없는 나를 할 수 있도록, 살 수 없는 나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건 율법이고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도록 해주겠다, 용서하도록 해주겠다, 이게 새 언약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새 언약은 뭐예요? 그때마다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복음이고 새 언약이라 그랬어.
이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음성이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원하느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런데 아직도 제가 직장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그냥 주일시키기도 어렵고, 아직도 내 신앙이 핑계 대지 말고, 38년 동안, 나는 3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 자, 그래서 물이 통할 때 내가 연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을 내가 기다립니다. 늘 우리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아멘. 제가 듣고 싶었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믿으면 아멘. 아담처럼 살았던, 가인처럼 살았던 오늘 우리에게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느냐? 이제 정말 네가 믿음으로 살길 원하느냐? 네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길 원하느냐? 묻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죠. 자, 우리 8절 읽읍시다. 자,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9절에 뭐래? 곧 나아서,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믿으면 아멘. 주의 음성이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거나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때 곧바로 순종하면 여러분 곧바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음성이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새 언약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질문, 너는 내게 답하라. 아담에게 한 것입니까?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죠. 가인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오늘 내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더 나은 삶을 원하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오늘 주의 음성에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